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벌써 4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벚꽃이 벌써 져서 다 시들어 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싸늘한 날씨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봄은 오고 또 여름이 이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행복하고 또 기쁨의 날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고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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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또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핑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우리 자신을 변명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은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오라 그나이 그의 백성 호산나. 생명의 주 예수 오시는 날에 영광 중에 오시는 날 내가 그것을 보게 되리. 영원한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속죄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견디고 있지만 차분하게 담대하게 잘 싸워 이기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다시 만나고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절을 통해 그늘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예배의 기쁨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약하고 미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도 역사도 올바르게 경영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자람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 가운데 늘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묻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의 정신으로 또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가 삶과 다른 맛가지를 지니는 그런 이중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서 이 예배 가운데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hings of my life, carefully watching me, causing my eyes to see, and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beautiful. Beautiful, Jesus is beautiful, and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carefully touching me, causing my eyes to see, and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오늘 교독문은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我は別の救い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る。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主は聖霊に取り込ま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子におるなど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三日目に真の道を行ったと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御についての賢いを許されて、見て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には、我は聖霊を信じる、聖なる心の同会、聖との和と罪の許し、体の立つ永遠の生命を信じる。アーメン。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주님 안에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제4차 유행이라 할 정도로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경 드림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대면 또는 비대면 할지라도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나 국제정세 또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 삼아서 묵상하며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지혜에 지혜를 더하셔서 국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과의 정치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암과 투병 중인 이명희 권사님과 저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항암 중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막아주시고 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오니 힘들고 어려운 투병 가운데 샬롬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요한 이시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찬양과 기도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잘 새겨서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조금 어렵지요? 이를 쉽게 풀어 해석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는 보이고 원인은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는 결과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세계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본래는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혹은 아주 큰 자연재해 등을 겪게 되었을 때 이때 이것을 통하여 심한 외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후에 심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트라우마라는 말은 그 원래 의미가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상처를 사이콜로지컬 트라우마라고 부르고 육체적 상처를 피지컬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말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심리적 이상 반응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이 트라우마가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정신적으로 아픈 것은 당신이 과거에 무언가 심한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반드시 어떤 상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를 제대로 다루고 치료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당신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설명이 일종의 치트키, 그러니까 만능 열쇠인 까닭은 사람 중에서 상처를 경험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 정신의학에서 마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정신적 질병의 원인으로 두 가지가 지목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스트레스이고요. 또 하나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사람의 모든 정신적 그런 문제를 해석하는 맞는 키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완전히 엉터리라고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주에 대하여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저 바다 깊은 곳에서도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역시나 사람의 심리 그리고 생각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 그리고 마음은 아주 다루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어떤 주장을 지나치게 절대화하는 것은 사실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 같은 사람은 트라우마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들러 심리학에 대하여 조금 심리학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우리가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면 기시미이치로의 책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아들러 심리학을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참조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한번 메모해 두시고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를 너무 절대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있어 보이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부터 탐색하여 그것을 치료하려고 했다는 점은 우리가 숙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줄기와 꽃이 혹은 열매가 탐스럽지만 사실은 그 나무의 근거는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큰 산불이 지나가고 나면 땅 위에 있는 나무는 모두 불타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세월이 몇 년만 흐르면 숲이 금세 회복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땅 위에 있는 나무는 모두 불탔지만 땅속에 있는 뿌리는 아직도 그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빙산이 바다를 떠돌 때에 10%만 보이고 90%가 바로 바닷속에 잠겨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얼음 조각을 매우 경계한다고 하죠. 그것을 가볍게 보고 충돌했다가는 큰 배도, 축구장만한 배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침몰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위대함을, 그리고 그 중요성을 항상 주목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절대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원인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원인을 용감하게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식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빨간 약 바르지 마. 빨간 약은 포비돈 요오드라는 그런 그 약입니다. 이 소독약인데요. 외용 살균 소독제로 그렇게 쓰여지는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상처를 다루는 외상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의료용 도구들을 소독할 때도 이 빨간 약, 포비돈 요오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소독해서 상처를 다루거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계열의 가글용품, 스프레이 등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갔습니다. 이 포비돈 요오드가 상처에 바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목이 아프거나 그럴 때 가글하는 가글 용액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많이 희석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에 직접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 사멸하는 그런 효과가 이 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의심스러울 때는 이것으로 가글을 하거나
혹은 목에다 뿌리는 것도 조금 예방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벼운 외상에 대한 소독약입니다. 종양이 생기고 복부에 총을 맞았는데 만약 빨간 약을 바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숙한 대처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큰 문제는 항상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다 안다고 돌팔이짓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문제를 의논하고 그리고 그 신뢰하며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육체적 질병에 이 의사는 뭐 우리가 병을 고치는 의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겪는다면 의사가 목사가 되겠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복이고요. 또 우리가 배움의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또 복이겠죠. 이런 만남의 복이 없으면 고생만 죽도록 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더 나빠져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사는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비로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앙적 부흥을 사모하고 나라를 회개의 길로 이끌었던 선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에게도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 좋다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람에게도 상성이 있습니다. 서로 통하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서로 안 통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도 세상에는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영향을 주면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 혹은 인색한 평가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 자신이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랑 안 맞는다고 우리가 나쁜 사람 취급을 하면 그 사람도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골이 생기고 적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니까 나랑 맞지 않을 때는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에 대하여 흔히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말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서로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관계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신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밥도 사고 선물도 주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친다면 다시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모두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는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서로 잘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같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그 마음이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서로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해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하는 신앙의 고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통하고 또 공감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의 바탕을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짧은 통보가 그야말로 얼음물처럼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이렇게 냉정하고 짧게 통보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극도로 절제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심하게 슬프거나 걱정되면 그것을 다 표현할 방도가 없습니다.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정의 파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은 마치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폐암을 선고받았을 무렵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울음이 터졌다가는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스스로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끄럽지만 둘째 아이를 데리고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통곡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 아픈 어머니를 두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그날 좀 일찍 공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커피 한 잔을 카페에서 시켜가지고 그 공항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한적한 자리에 앉았는데 아침 일찍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매우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도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내적으로는 큰 슬픔과 그리고 또 고민을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실체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신앙적 동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왕이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적 삶을 산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글자로만 읽지 말고 그 여백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짧은 통보는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가운데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간략하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살고 죽는 것이 의사나 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프고 시달리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습관이 잘못되고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나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의사의 손에 달리거나 약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의사의 결정도 본인의 결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 죽게 됐다, 뭐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오직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사야는 그 본질을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신앙적 그 명성과 같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100%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니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혹시 벽을 보고 기도하면 더 응답을 잘 받게 된다고 오해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그가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관절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찾습니다. 심장이 아프면 심혈관 전문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가 아플 때는 치과에 갑니다. 여기까지는 유치원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병원을 가지 말고 의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보다 의사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바른 해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신격을 모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선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정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상대방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다시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부르고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겠다고, 심지어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듣고 그리고 심지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히스기야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참 이상한 액체입니다. 의학적으로 눈물이 나오면 우리의 심박수가 상승하면서 우리 몸에 각종 호르몬이 분비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깊은 호흡을 유발하면서 몸에 이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크게 흥분하고 우리가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안정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운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마치 큰 파도가 쓰레기를 몰아내듯이 눈물과 함께 몸의 스트레스의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은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아이처럼 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인생 가운데서 종종 만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처럼 그에게 15년의 인생을 선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히스기야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세월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므낫세를 못 낳았겠죠. 그렇다면 이 족보가 이어질 수 없었겠지요. 므낫세가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므낫세의 행실이 조금 부족하든지 또는 신앙이 부족하든지 간에 그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히스기야가 살았던 15년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죽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는 동안 행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즐거움이 나날이 배가 되고 여러분의 건강함이 평생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또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그 살고 죽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사명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한낱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 먹고 자고 싸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창조주를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구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하게 찾을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시련을 만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눈물로 간절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끼는 히스기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15년을 선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15년을 더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런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그가 세상에 태어난 사명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귀한 인생으로 이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눈물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발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당분간 매월 1회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을 맞아서 교우들이 함께 모였을 때 논의를 했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4월 동안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다음 오프라인 예배는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있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 모임을 기다려 주시고 또한 교우들은 이 기회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없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두가 다 미리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우로서 연대감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월 첫 주 어린 주일에는 우리 동경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꼭 예배 시간에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번 여름에 예정되어 있는 동경올림픽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특별히 이제 동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져주시고 또 가정적인 방역에, 그러니까 이 방역의 차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정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잔소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대한 이야기 항상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고 또 모든 방역 물품들을 잘 준비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 늘 잊지 말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해야 교우들의 신앙과 삶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정신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우리의 집이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지키고 또 단합해야만 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참 많다고 그러죠. 가나안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참 유감스럽게도 한국말로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가나안 성도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동경드림교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동경드림교회 사명이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강구가 없으시면 2021년도 주제 찬송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당신의 마음으로 응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찾기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타는 목소리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사랑의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능력의 손길을 저들에게 내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바다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며 건져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게 하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저들의 일터에 보람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외롭지 않은 인생, 늘 든든하게 곁에서 좋은 사람들이 지켜주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늘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또 이 세상에도 유익한 사람들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수고한 것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큰 사랑으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예배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